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라야, 저기 아빠 방에 프린터 된 거 있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아닌데요? 찝어진 거 있을 건데요. 찝어졌어요? 자,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의 인사말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었죠. 바울의 인사말. 거의 모든 서신서에 동일한 내용의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말의 인사말을 원어로 봤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은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 평강은 물론 단어 그대로 평안일 수도 있지만 왜 그런 이 평안의 인사를 하느냐? 하나됨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했어요. 에이레네 하나됨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토 내가 감사하고 있다. 터 데오모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에피 파세테 무네이아 히몬 너희의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의역하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어질 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토네 엔 파세 데세이 모 힐펜 판톤 휘먼 메타카리스텐 대신 포이오메노스 항상 나의 기도 안에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신가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의 기도하는 모든 시간 안에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쁨으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애틋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감사와 기쁨으로 아니면 슬픔과 근심으로 기도하고 있을까요? 물론 슬픔과 근심이 나쁜 기도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되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근심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 마음의 감동이 올라오는 사람인가 하면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도 있기도 하겠죠. 자, 이거는 나에게 잘해주느냐 아니면 못해주느냐의 차이보다는 그 사람과의 애정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에 따라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애정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애정의 마음도 있고 또한 긍휼의 마음도 있고 또 그들의 복음을 시작할 때 바울이 복음을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이 바로 빌립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애착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과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5절 때문이죠. 5절 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테코이노니아 휘몬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에피테코이노니아 휘몬 너희들의 교제를 인합니다. 에이스토 이완겔련 복음을 향한 너희들의 교제다. 복음을 향한 너희들의 교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 프로테스 헤메나스 아크라툰린 시작했던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향한 너희의 교제 때문이다. 자, 여기 이유가 나오죠. 바울이 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그 기도에 할 때마다 그들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향한 너희의 교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말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단어를 보면 코이노니아, 동료의식이라고 되어 있죠. 동료의식. 또 상호 교류, 교제, 우정. 이 코이노너스, 친구, 동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나 당신과 모두 연락하고 있습니다.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제가 아니라 친구처럼 반려자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나서 밥 먹고 가정사 이야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도 좋겠지만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바로 말씀 이야기,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돈 버는 이야기, 사업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정치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가가지고 정치 이야기 했을까요? 바울이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교제함을 나눴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교제를 기쁘게 받아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지인들을 만났을 때 지인들과 대화 속에서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저도 동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도 대부분 일반적인 이야기뿐이죠. 자녀들 이야기, 사업 이야기, 정치 이야기. 대부분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데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열고 있다, 혹은 마음을 내어놓았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혹은 서로의 신앙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내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도 서로의 믿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죠. 그냥 잘 다니고 있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면 됐죠. 뭘 얼마나 암묵적으로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굳이 서로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도 더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눔, 더 많은 교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더 많은 걸 나누고 이야기하고 배우고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친구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점검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페포이도스 아우토투토 이렇게 연결된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을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대로 해석하면 나는 이것 자체를 확신한다. 아우토투토 이것 자체를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확신했느냐? 호티 때문이다.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엔 아르사메노스 엔 휘민 엘건 아가돈 에피 텔레세이 아크리스 헤메나스 예수 그리스도 한 단어씩 끊어내니까 잘 따라와진가요? 자, 엔 아르사메노스 그가입니다. 그가 엔 아르사메노스 시작했습니다. 엔 아르사메노스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 너희 속에 엔 힘이 너희들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과거니까 이미 시작되어 있죠. 엘곤 아가돈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에피텔레세이 그리고 이루실 것이다. 아크리스 헤메라 예수 그리스도 헤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에피텔레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확신하는데 뭘 확신하고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뭔가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고 빌립보는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니까 바울이 확신한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있는 그가 너희 안에 계신 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있으신 그가 반드시 뭔가를 할 것이다.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겠죠. 엔 아르사메노스 이 일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 할 때 엔 아르사메노스 기본형은 엔 아르코마이랍니다. n이라는 전치사 1722번 n 전치사가 안에 어디 안에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엔 아르사메노스 엔 휘민 되죠. 너희 속에 혹은 너희 안에서 할 때 이 n이라는 전치사 이 안에라는 전치사와 아르코마이 시작하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시작은 시작했는데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안에서 시작합니다.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은 우리 밖에서 일할까요? 우리 안에서 일할까요? 안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변화될 것은 제 외모가 변화돼야 될까요? 제 마음이 변화돼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둘 다 변화돼요? 그렇구나. 말하는 것이 둘 다 변하는 거. 키도 좀 변하고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요. 그래요. 자, 시작은 시작인데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안에서. 엔 아르사메노스. 안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적 역사라고 말합니다. 내적 역사란 말 들어보셨죠? 대답해주고 가세요. 내적 역사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내적 역사를 하십니다. 내적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아들아 방 좀 치워. 방 좀 치워. 이건 뭐예요? 그냥 행동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아 정리가 되면 좀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겠니? 정리가 안 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지가 않네? 그러면 뭘 하는 걸까요? 그 말로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좀 마음이 차분해지려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적 역사죠. 내적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역사하신다?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내적 역사하신다. 왜 내적 역사하실까요? 바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키가 더 커진 게 구원이 아니고 제가 얼굴이 달라진 게 구원이 아니고 뭐가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원은 뭐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지금 뭘로 덮여 있을까요?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이걸 빛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지. 내가 여기서는 어둠인데 죽으면 빛으로 갈 것이다. 가능할까요? 살아있는 동안은 어둠이야. 살아있는 동안은 마귀도 생겼다. 돈도 좋아했다가 막 이러다가 죽으면 나는 교회 다녔을 거야.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내적 역사인데 그 내적 역사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네 안 가네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마음이 빛으로,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머물고 있는 또는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가 구원인 것이죠.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들어와 계시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이 정신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손님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정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정리 안 하죠?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최소한 앉을 자리는 마련해 줘야지. 최소한 손을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최소한 숟가락 하나는 들 수 있게 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오는데 앉으려면 앉고 먹으려면 먹고 알아서 하세요. 이게 손님이에요? 더군다나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귀한 손님이 온다면 진짜 집을 청소하고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만들고 어디를 앉더라도 기분 좋게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원래 내 마음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통보를 해줬어요. 내 안에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내적 역사예요. 그분들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분, 절대 나와 한마 될 수 없는 그분이 나에게 야, 내가 너에게 들어갈 거야. 나 너하고 하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돼요? 손님이 온다는데 준비를 해야죠. 뭘로 준비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대로 내적 역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최소한 앉을 자리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걸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있고 가치관, 가장 먼저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나는 구원 얻는다, 나는 교회만 다니면 직분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가치, 구원이 무엇이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가치관, 세상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사람에 대한 가치관, 이것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변화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게 내적 역사죠. 내적 역사라 하니까 막 속에서 음성이 들리고 막 속에서 막 환상이 보이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는데 진짜 내적 변화, 그가 하시는 내적 변화는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준비가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손님이 들어오는데 불 켜놔야 될까요? 손님이 온다는데 불을 켜놔야 될까요? 불을 꺼놔야 될까요? 자, 밤에 손님이 오신답니다. 조금 이따 9시쯤에 손님 오신답니다. 불을 꺼놓고 있어야 될까요? 켜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요. 불 켜놓고 있어야 된대요. 지금 내 마음이 어둠이에요. 어둠이면 손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빛이 올 수 있도록,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고 내 신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돼요. 물론 내가 준비할 수는 없어요. 누가 준비해요? 그가 준비해줘야 돼요. 이 준비되어진 결과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행위 심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위 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을 하였는지 또는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졌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약속을 들었는데, 오겠다는 말씀을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준비했냐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안 나왔어. 너 주일날 며칠에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렸지? 너 심판이야? 너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싸웠지? 너 심판이야? 너 엄마 말 안 들었지? 심판이야? 이거 심판 말고, 이 행위에 대한 거 말고, 이 행위 심판은 뭐라고요? 내가 통보를 받았어요. 내 안에 오겠다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 있는데 마음 어떻게 돼요? 불을 켜야 돼요. 손님이 오셔서 저 앉을 자리라도 하나 보이네. 앉을 자리라도 마련해줘야 돼. 걸레질이라도 해줘야죠. 이거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청소를 좀 하셨어요, 마음에?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하면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심판이 바로 행위 심판이지, 내가 교회를 하루 빠졌는지, 내가 친구를 때렸는지, 친구를 미워했는지, 엄마 말을 안 들었는지, 이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무엇도 할 수 있다? 이삭도 바칠 수 있다.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져 버리면 이삭도 바칠 수 있다. 왜 바칠 수 있을까요? 살려준다고 했거든요. 단순히 주여 내가 나에게 가장 귀한 거 드립니다가 아니라, 너 진짜로 나한테 재산 한번 바쳐봐. 내가 다시 갚아줄게. 그런 약속이 믿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변화라는 것은 내가 왜 이 행위적으로, 행동적으로 뭔가 막 나타내려 하고 뭔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변화는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교회 가니까 설교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런 거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내적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는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자기만 알아요. 바람 맞은 사람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누구만 알아요? 바람 맞은 사람만 알아요. 이게 진짜 저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성령은 바람이다. 바람 맞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받고 내 안에서 내적 역사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분이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나만 알아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 누가 봐도 진짜 신실한 사람인데 내적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씀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잘 듣지도 않는 것 같고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 말씀을 믿었었어. 그래서 교회는 잘 못 나오고 출석은 잘 못하고 성기지는 잘 못하는데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마음이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알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말을 보고 다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보면 돼요? 자기만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내적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그가 하십니다. 그가 하시는 것이죠. 내가 물론 나와 함께 할 수 나도 참여해야 되지만 그가 하시는 일이다. 그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행하시는 선한 일, 곧 내적 역사는 마음의 변화,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했다, 본질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착한 사람, 갑자기 선한 사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갑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결국은 말씀이 내 안에 다 채워질 때까지, 내 안에 내 마음이라는 이곳에 빛으로 완전히 환하게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걸 확신합니다. 바울이 뭘 확신했어요? 네가 부자 될 걸 내가 확신한다. 네가 좋은 직장을 될 걸 확신한다. 네가 좋은 학교 갈 걸 확신한다. 이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변화될 걸 내가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볼까요? 확신한다. 페포이도스 아우토 투토. 페포이도스, 내가 확신한다. 뭐에 대해서? 아우토 투토, 이것에 대해서. 이것 자체를 내가 확신한다. 변화될 것을 바울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말씀이 내적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구원의 날이 속히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단순히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키웠으니까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꾸준한 교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내어놓다 보니까, 보여주다 보니까 더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그 안에, 그들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건 분명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히 그리스도 날까지 그 뜻을 이루실 걸 확신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의 말씀 들려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